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저희 장모님이 본래 오랫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셨다가 그만두시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후에 작년까지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간호조무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리셨는데 이 어머님이 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찍으셔서 올리셨더라고요. 이 공부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진지하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60이 넘으셨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장모님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은 시험들을 치르며 이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쉬운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도 있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말 그대로 술술 잘 풀리는 문제죠. 또 어려운 문제는 풀다가 딱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넘어가야 합니다.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시험을 망치는 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난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조금은 유치한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정말 진지하게 성도님들이 또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군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의로운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살던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것이 정확하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 참 나름대로 난제죠.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서 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또 아니시는 게 되는 거죠. 이 난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부합한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하였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이 로마서 2장의 근거에서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난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우리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숨쉬고 있는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사랑하며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살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본문이나 구절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난제에 과하게 집중하다 보면 본래 그 본문이나 그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난제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문제라면 그 난제를 꼭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겠죠. 풀어야겠죠. 그런데 그 난제가 그 어려운 구절이 그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꼭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난제를 넘길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 왕자였지만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몇 번의 기적을 베푸셨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고 또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즉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기에는, 그 지도자로서 말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인 이드로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의 가족이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무를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하셨어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난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든 설득해 놓으시고 정말 어렵게 결단한 사람을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동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내나 어떤 누구든 죽을 만한 행동을,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학자들은 25절에서 26절의 근거에 몇몇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을 읽어볼까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니까, 즉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행동을 죽이려 하시다가 그것을 갑자기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피난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피난편은 조금 후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튼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펼쳤었죠. 그래서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도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모세는 아기였을 때 부모와 어땠습니까? 잠시라도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결혼을 했죠.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무할례 상태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들을 무할례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또 다른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런저런 해석과 주장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합니다.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이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지만 알기 힘들어요. 난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문제죠. 하나님 왜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나요? 그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십보라가 모세를 구한 것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예시합니다. 즉 미리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5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 말씀입니다. 이 노란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 갖다 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이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 갖다 대라는 말과 뿌리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나가 이꼴 갖다 대다 이꼴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포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나오고 그 포피에 피가 묻게 되죠. 그래서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는 말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피를 뿌렸다라고 말이죠. 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다는 말도 이렇게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갖다 댔다라고 말이죠. 두 사건 모두 다 히브리어 나가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나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피를 나가에서 생명을 구한 사건이고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도 피를 나가에서 생명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의 유월절을 십보라 덕분에 미리 개인적으로 체험한다. 이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유월절 사건을 예시하며 피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준다. 이 차준희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세는 십보라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 즉 피를 통한 구원 사건을 먼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피를 통한 생명을, 피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려서 즉 갖다 대서 즉 나가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먼저 피를 통한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 더 진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문설주에 뿌리는 양의 피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피를 통한 구원, 피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차준희 교수는 이 피난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두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에게 모세는 피를 주고 산 남편이다. 모세는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흘려서 주고 산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이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26절인데 우리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자, 시작.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이라고 말하였다. 피난편은 피를 주고 산 남편, 피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모세는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피의 희생 없이는 모세의 개인 구원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인도 어떤 무엇이든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길에는 피 흘림이라는 아픔과 희생이 동반해야 했습니다. 아픔과 희생 없이는, 고난 없이는 그 어떠한 구원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피 흘림을 통한 생명, 피 흘림을 통한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꺼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교회 시기에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사제가 성찬을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한다라고 설교하고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실수로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피를, 이게 진짜 예수의 피인데,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 혈소판이 있는 예수의 피인데 경건하지 못하게 흘릴 수 있냐라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이 예수의 피를, 포도주를 흘리면요, 수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염에 그 피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요,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먹다가 흘릴 수 있으니까 전면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요, 반쪽짜리 성찬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피는 신비화, 신화화, 마술화, 주술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오해되고 왜곡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되고요, 수정액이 되고요, 아세톤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쓰다가 잘못 쓴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쓱쓱 지울 수 있는 만능 지우개가 되고, 얼룩이 생기면 언제든 그 얼룩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세톤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예수의 피로 그 얼룩을 지우고, 또 죄를 짓고 예수의 피로 그 얼룩을 날리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날리고 나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방어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그 피를 도구화, 신격화, 신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우리 신앙에 수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나도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희생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자신도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기꺼이 그 구원 역사에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인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늘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또한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자, 가족을 살리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과 열왕기하 2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열왕기 말씀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은요,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고, 또 열왕기하는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여호와kim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kim 왕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고통에 넣고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하나는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이죠. 모세처럼 민족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피 흘림입니다. 성도님들,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피를 주고 산 나의 남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 피를 주고 산 나의 신분이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자, 나를 내 이웃을 위해서 피 흘리는 자, 예수님처럼 우리의 피를 흘리는 자, 즉 고난과 아픔과 손해가 따를지라도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여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